할렐루야.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또 가정과 또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고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정 예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가 352장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또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선포와 그리고 예언이 있은 이후에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 경호가 달라지고 그리고 대우가 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는 이제 사무엘의 후계자이자 왕으로 지목된 것입니다. 그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지위에 걸맞게끔 그가
기대해도 될 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에게 떡 10덩이와 치즈 10덩이를 가져다 주는 심부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그에게 명령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우리에게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이 상급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영적 싸움을 쌓아 나갈 때에 그러한 이 상급을 바라보고 또 믿음 가운데 서서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는 영적 권위에 순종했고, 두 번째는 사무엘상 17장 25절에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 나면 어떠한 상급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그가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급이 주어졌다고 말을 하냐면 그를 죽이는 사람은, 즉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줄 것이고, 또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그가 3번에 걸쳐서 재차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에도 묻고 있고 30절 말씀에도 그것을 물어보고 대답을 그는 사람들로부터 분명히 듣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싸울 때에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싸워야만 할 것인가? 거인을 바라보면 실족하게 됩니다. 거인을 바라보면 낭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 나갈 때 분명히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연 그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닐까? 먼 이후의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상급의 내용이란 최고의 정금으로 되어 있고,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기초석은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12문이 있고, 모든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땅에 올라가면 태양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충만한 곳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상급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상급을 누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은 기대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그러한 고난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 싸움은 힘든 싸움이긴 합니다만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면 그 싸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또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을 분명히 바라보고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서 싸운다고 했을 때에 그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설득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리고 그것을 쳐서 그래서 그 새끼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구 선수들이 한순간에 말로 홈런을 치는 선수들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안타를 치고 두 번째는 2루타도 치고 또 1루타도 수없이 많이 치다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말로 홈런을 치는 것이지요. 평소에 작은 것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큰 일을 행할 때에 겪어낼 수 있는 법이거든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해서 또한 큰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차별을 두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큰 일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작은 일도 어렵고 큰 일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눈에 금방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인정도 받을 수 있고 보람이 됩니다. 그런데 큰 일에 대한 상급도 분명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급 이전에 사람들에게 먼저 칭송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그런 가치를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만은 작은 일은 충성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그냥 던졌더니 우연히 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을 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 번 돌을 던져서 사자도 맞히고 곰도 맞히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을 맞힐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송가족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간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골리앗과 같은 힘에 부치는 중과 부적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없을 때에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그 싸움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지켜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룩의 힘이 쌓일 때에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입니다. 라디오를 우리가 들을 때에 주파수를 맞춰야만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추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을 우리가 뵐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거룩의 옷을 입은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경에서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또 하나의 신앙의 위대한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38절을 보시면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옷을 입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에게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혔습니다만 그는 그것을 벗어버렸습니다. 그가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옷장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사실상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직장에서 사람을 만날 때에 때로는 그 사람이 과연 크리스찬인지 알아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두 개의 옷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살아갑니다. 교회에 나오면 모두 경건한 옷을 입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얼굴도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제법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학교 동창을 만나거나 내가 잘 아는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이성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그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타락의 옷을 입고 술의 옷을 입고 마약의 옷을 입고 음란의 옷으로 갈아입고 마치 내가 언제 거룩의 옷을 입었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옷을 걸치고 다니지는 않으십니까? 골리앗 거인과 싸우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겉옷을 입지 않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다윗처럼 영적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 두 개의 옷을 입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옷, 거룩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요 영적 전쟁의 태도입니다. 시청자
또 그리고 방송가족 정말 크리스찬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옷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를 사셨습니까?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이 사셨습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거룩의 옷을 벗어던진 하루였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거룩의 옷으로 갈아입고 잠을 청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옷을 입고 내일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런 영적 전쟁의 옷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승리하고 또한 영적 전쟁의 옷을 입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놀라운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꼭 승리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귀한 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